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해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사람은 늙어가고 또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이제 꽃이 피고 여름이면 이제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이제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나무가 앙상해집니다. 이처럼 자연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 자신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았습니다. 늦은 봄 무렵에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가오는 계절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비유로 드시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자연 속의 징조를 보고 계절의 도래를 분별하듯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들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과 또 이 예루살렘의 파괴, 또 장차 일어날 전쟁과 또 재난, 핍박과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말의 징조가 혼란과 또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실제적인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늦봄과 같습니다. 곳곳에서 무화과 나무의 싹과 같은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 사인들이 역사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놓친다면 신자는 계절을 분별하지 못한 농부처럼 준비 없는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이 날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이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예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흔히 자라던 이 무화과 나무는 늦봄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들어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처럼 자연의 변화가 계절의 도래를 알려주는 징표가 되듯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영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란 본문 앞에서 경고하셨던 성전의 파괴, 또 예루살렘의 멸망, 전쟁과 지진, 전염병, 또 하늘의 징조와 같은 종말적 사건들을 의미하고 또 제자들이 그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단지 그냥 불행한 시대의 결과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또 전염병, 또 전쟁과 윤리의 붕괴, 또 교회의 세속화와 또 신앙의 침체들을 목격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시대의 흐름만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강한 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세상의 소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의 싹처럼 세상 가운데 작고 미묘한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아무리 징조가 보여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준비되지 못한 자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별하고 그 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떠한 신비로운 통찰력이나 어떠한 예언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시대를 읽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분명히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무감각함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날에 가까운 온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징조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고도 확실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말하며 실제로 그 세대 안에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단지 과거의 성취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해진 때에 성취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강력한 확신의 언어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지조차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리와 정보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뉴스와 분석 그리고 조언과 충고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또한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대가 변하고 또 이념이 바뀌고 또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는 행위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준에 삼아서 내 사고 방식을 조정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또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보다 그 말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또한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또한 소망이고 반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부끄럽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권면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탁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 단순히 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죄와 유혹을 미리 차단하라는 강력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즉, 무방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고 깨어 있으면서 먼저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세 가지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탕함입니다. 원어상 이 단어는 술을 과도하게 마신 뒤의 두통과 혼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곧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영적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또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마음이 무뎌지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악이나 쾌락만을 경계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사는 일, 즉 우리의 일상적인 근심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주함과 또한 염려로 인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는 마치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계획도 제대로 보지 않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계산과 전혀 상관없이 뜻밖의 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과 또한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외 없이 35절에 보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그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도, 권세자도, 가난한 자도,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이어지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인자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삶 전체 영역의 긴장감과 신앙의 경계 태도를 유지하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단지 부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끈이고 깨어있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룩한 사슬이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두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날을 피하게 할 힘이자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염려에 짓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날을 준비하는 확실한 통로이며 깨어있음은 신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그 어떤 종말적인 설명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신이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고난의 주간의 마지막 며칠에 예수님은 두려움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도망가거나 숨어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말씀에 충실하셨고 기도로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또 사람들의 반응도 놀랐습니다.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아가더라. 여러분,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여든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갈망과 깨어있음의 증거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몸부림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음은 복잡한 신학이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삶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로 증명합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의 태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기쁨이 될 수도 또한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준비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당황하지 않고 얼굴을 들 수 있는 인생은 지금 오늘 하루를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세상의 징조를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인자 앞에 설 준비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전에 나왔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있으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